우리 서로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 인생 살다 보면은 누구에게나 어떤 인생에게나 우리는 인생을 그 항해에다가 비유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풍랑, 광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지요. 먼 바다를 나가면 특히 근해는 조금 덜 할 수 있지만은 먼 바다를 나갈 때 풍랑과 파도를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이거는 불가항력적일 때가 참 많습니다. 풍랑과 파도를 만나면은 아무리 베테랑의 그런 항해사라 할지라도 배가 컨트롤이 안 되고 감당이 안 될 그런 위기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과거에 그런 풍랑과 파도를 만났던 분도 있고요. 어쩌면은 지금 현재 그런 풍랑과 파도 가운데 있는 분도 있고요. 또 지금 안 그렇다 그래도 나중에 언젠가 또 그런 풍랑과 파도가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이 항해에서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실 때도 있고 또 마귀가 우리의 맡겨진 사명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것을 이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풍랑과 광풍을 만날 때 죽음의 그런 위협, 고난, 두려움 이런 것이 엄습해 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있고 파도를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깨우면 풍랑아, 파도야, 잔잔해라. 한마디만 했으면 어때요? 일순간에 잔잔했습니다. 언제 그런 풍랑이 지나갔는지, 정말 어떻게 이렇게 고요한지, 잔잔한지. 풍랑이 칠 때는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막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모든 게 다 막 튕겨나가고, 이러다가 파손하지 않나, 이러다 가라지 않나, 이러다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지 않나, 또 생명까지 잃지 않나. 정말 두렵고 어렵습니다.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이 배멀미, 여러분 참 당해보신 분들 알지만은 그거같이 고통스럽고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풍랑과 파도를 잔잔케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의 폭우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의 폭우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 압제하 있을 때 정말 이 압제가 언제 끝날까? 우리 고향에 한번 내가 죽기 전에 돌아가 볼 수 있을까? 간절히 원하는 자기 고향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실향민들, 우리 여기도 계시겠지만은 일생 한번 돌아보고 싶잖아요. 우리 부모님 산소이라도, 우리 형제들 살아있으면 한 번이라도, 우리 조카들 얼굴 한 번이라도 보고 그 간절한 그 소원을 하나님이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우리의 꿈, 비전, 소원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광풍과 축복이라는 것은 상반되고 연관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광풍과 축복이 연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에 원하지 않는 광풍, 태풍, 환란이 결국은 우리 예수님이 개입을 하시면은 이 풍랑과 이 태풍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합력해 선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개입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파선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무시고 개입 안 하시면 우리 힘으로는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예수님이 개입하시면 일순간의 풍랑과 풍파는 해결되고 우리가 소망의 포구의 당도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 가운데 누리게 되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광풍을 타고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합니다. 인생의 광풍을 잘 극복하면 기회가 다가옵니다. 오늘 23절부터 보니까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 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풍랑을 누가 일으킨다고 오늘 성경 말합니까? 풍랑이 하나님이 일으킨다는 거예요. 또 풍랑을 잔잔케 하는 것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풍랑이 파괴만 하는 것 같지만은요, 풍랑이 없으면은요, 여러분, 바다 생물은 다 죽습니다. 풍랑이 칠 때에 바다 깊은 속으로 공기가 들어가요. 공기가. 플랑크톤도 밑으로 내려가고 물이 안 썩게 만들고요, 오히려 생명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파괴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생명 수자원을 보호하고 수자원을 오히려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일으킵니다. 또 풍랑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잔잔하고 내 힘으로 얼마든지 항해 나갈 수 있을 때는 우리가 주님을 안 찾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떠합니까? 주님은 주무십니다. 찾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노는데 정신이 빠지면 엄마를 잃어버립니다. 엄마를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배가 고프거나 불편하거나 뭔가 어려움, 도움이 필요할 때 그제서야 두리번거리면서 엄마가 어디 있는지 찾습니다. 엄마를 발견하면 달려들어서 엄마에게 도움을 구하지만 엄마가 없으면 울고불고 막 그냥 몸부림칩니다.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엄마가 찾아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 잔잔할 때는 우리의 영혼도 잠들고 예수님도 잠들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풍랑이 일 때 주님을 바라보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지중해 연안 지방에서 해상 무역을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넓은 큰 그런 항구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웃의 이방 땅인 두로와 시돈의 항구를 이용했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지금의 지명으로 치면 레바논과 시리아 그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도시국가로 시돈과 두로가 존재했습니다. 도시국가예요. 그런데 해상무역의 아주 중심되는 도시국가였습니다. 그들의 주 산업이 무역으로, 지금으로 치면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무역, 자유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육로를 통해 가지고 그곳으로 이제 가서 거기는 큰 배도 있고 해양 무역이 발달하니까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외에서 이게 이스라엘의 주 생산품이 올리브, 포도, 꿀, 무화과, 건포도, 대추야자, 유황, 송진 이런 게 많이 나니까 이것을 수출했고 주석, 납, 은, 구리, 철 이것을 이탈리아나 스페인 이런 데서 가져왔습니다. 또 금과 목재도 이집트에서 가져오고 또 아라비아, 인도에서는 양모, 보석, 상아, 향료, 약재들 이런 진기품을 많이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가격이 비싸요. 하여튼 한번 수입만 제대로 안전하게 오면은 엄청난 부를 쌓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상무역은 그들에게 엄청난 부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 해상무역을 하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일순간에 다 날려버릴 수 있어요. 왜요? 배가 파손해버리면은 모든 재산을 한꺼번에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또 생명까지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위험이 늘 그들의 삶 가운데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해상 그런 민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육로 또 목축을 하는 게 그들의 주업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할 때 그런 경험도 부족하고 두려움이 늘 있었던 거예요. 바다를 많이 접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또 해적을 만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해적을 만나면 모든 걸 다 빼앗겨 버려요. 또 사람이 볼모로 인질로 잡혀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해적의 위협은 얼마든지 준비를 잘하면은 군사를 이렇게 대동하고 가든지 또 활이나 칼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또 아니면 배를 옆에 높이 이렇게 쌓아가지고 해적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또 잘 방어하면은 해적은 철저히 대비만 잘하면은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풍랑은 그렇지 않아요. 언제 일어날지를 몰라요. 또 일어나면 걷잡을 수 없고 아무리 항해사가 배를 잘 조정을 해도 통제가 안 되거든요. 그냥 서 있을 수도 없는 거야. 이렇게 휘청이면 이리 굴러가고 저리 휘청이면 저리 굴러가고 그냥 정신이 없고 어질어질하고 자기 몸도 못 가누는데 어떻게 배를 조종하고 또 조종한다고 지금 큰 배처럼 그렇게 디젤로 가는 그런 배가 아니기 때문에 바람의 풍랑을 이용하고 노를 젓는 그런
약한 배이기 때문에 쉽게 깨어져 버릴 수 있고 뒤집혀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항력적입니다. 이럴 때에 오로지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그 풍랑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이렇게 항해를 하지만은 그 항해를 할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안전하게 지나갈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배에는 이 평형수라는 것이 배 밑바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형수가 제대로만 차 있으면은 배가 이렇게 뒤뚱거려도 뒤집히는 일은 흔하지가 않습니다. 평형수가 빠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거를 짐을 많이 실으려고 확 빼버리면은 배가 뒤집혀버리는 일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므로 흔들림이 있어도 중심을 잡아주는 그 평형수가 있으면은 배가 파손하거나 뒤집지 않듯이 우리 인생의 정말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좌정하고 계시면은 우리 인생에 풍랑과 풍파가 온다 할지라도 파손하고 뒤집히지 않도록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풍랑과 풍파의 환경을 잔잔케 평탄케 환경을 바꿔나가시는 분이 전능하신 야훼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나서 1장에 보면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을 때 광풍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무엇을 명하십니까?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 백성이 죄가 간영하여서 심판을 할 건데 너가 미리 가서 그들이 회개케 복음을 전해서 심판당하지 않도록 해라. 그러면 사명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나의 마음에는 니느웨가 미웠습니다. 우리 옛날에 일제시대 때에 그런 우리 조상들을 그렇게 괴롭게 했던 그들에 대한 그 편치 않은 마음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는 것도 원하지 않고 그들이 회개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면해지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절대 가서 안전할 거야.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내가 멸망하는 것을 내가 두 눈으로 꼭 볼 거야. 이러기 때문에 니느웨는 우리로 치면 청주나 대전 정도의 이렇게 내륙 지역입니다. 거기를 가려면 고속터미널로 가야 돼요. 아니면 KTX를 타러 가야 되는데 그는 어디로 갑니까? 인천항으로 갑니다. 인천항으로 가겠다는 거는 저쪽에 어디 백령도나 제주도나 아니면 중국이나 이렇게 배를 타고 정반대로 달아나겠다는 심산입니다. 나는 절대 안 갈 겁니다. 갈 수 없는 지역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이렇게 다시스로 달아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배가 어땠어요?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가 뒤집히려고 합니다. 정말 어떻게 파손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우리 배 안에 누군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있으니까 제비 뽑아서 그 사람을 바다에 던지자. 누가 걸렸습니까? 요나가 딱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를 바다에 던졌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잔잔하게 됐습니다. 물고기가 그를 삼켰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그는 통회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기도하였더니 어떻습니까? 그 물고기가 그를 육지로 토해내므로 그가 회개하고 사명을 감당해서 니느웨의 멸망이 면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할 때에 풍랑이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명을 감당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때요? 일순간에 풍랑이 잔잔해지는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에 보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가버나움을 향해 이렇게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는데 풍랑이 일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주무셨어요. 고물에서 배 그 앞에 거기서 그냥 주무셨습니다. 풍랑이 이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 그들을 책망하시면서도 파도야 풍랑아 잔잔해라. 그냥 한마디 하시니까 어땠습니까? 잔잔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광풍에 요동쳐서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소망이 없는 그 상태에서 예수님을 깨우고 기도하고 간절히 주님 앞에 의존하면은 예수님이 풍랑아 파도야 잔잔할지어다. 일순간에 잔잔해지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에 보면 바울이 광풍을 만나서 14일 동안 광풍과 사투를 벌이고 파선 지경에 이르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풍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 닥칠 수도 있습니다. 또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닥칠 수도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에게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런 것만도 아니에요. 우리가 꼭 잘못해서 또 우리가 또 뭔가 문제가 있어서 뿐만 아니라 광풍은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을 수 있고 앞으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왜 광풍을 만났겠습니까? 사명의 짐, 사명을 위해서 나가는 가운데서도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는데도 광풍이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나가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광풍 가운데서 멸망하고 그 가운데서 죽지 않도록 하나님의 지키심과 은혜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나갈 때 원수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노략질하고 어려움과 방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의존하고 주님 앞에 의탁해서 나가면은 예수님께서 그 모든 광풍과 환난을 잠잠케 해주는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우리가 능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스위스의 사상가 칼 힐티는 위대한 사상은 반드시 커다란 고통이라는 밭을 갈아서 이루어진다. 갈지 않고 그냥 둔 밭에는 잡초만이 무성할 뿐이다. 사람도 고통을 겪지 않고서는 언제까지나 평범하고 천박함을 벗어나지 못한다. 모든 고통은 차라리 인생의 보시다.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은요, 깊어집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정말 오히려 잘 준비되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정결한 그릇으로 준비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밭을 방치를 해도 못해요. 아무것도 안 심었지만은 무언가 나옵니다.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잡초가 무성하게 나옵니다. 그 밭은 갈아엎어서 기경되어져야지 옥토밭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회개되어지고 주님을 철저히 의존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으로 먼저 준비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경되어질 때, 갈아엎어질 때에 하나님이 그제서야 옥토밭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이 됩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나갈 때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은 오히려 하나님이 그 환난을 잠잠게 하시고 우리를 소망의 포구 가운데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따라합니다. 인생의 광풍을 만났을 때 주님께 기도하면 응답하여 주십니다. 이에 그들이 28절에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고통과 재난을 당할 때 근심하게 되고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러나 고통과 재난으로 자신의 지식과 능력의 한계를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초월적 존재,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이건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아무리 내 실력으로 해도 해결할 수 없다는 벽에 부딪힐 때야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벽에 부딪히기 전까지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노력과 내 지식과 내 뭔가 해볼 수 있는 데까지 다 해보고 안 되면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다 할 때 이제 주님을 찾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큰 문제든지 작은 문제든지 문제 가운데 있을 때 헛고생하기 전에 주님을 먼저 의존하는 지혜로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미스바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회개하고 나라 민족을 기도했는데 그 기도하는 틈에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기도하면 좋은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좋은 일이 있었는데 쳐들어왔어요. 그 틈에. 그러면은 아니 기도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습니까? 왜 저들이 쳐들어옵니까? 원래 마귀가 그런 거예요. 깨어 일어나려 그러면 잠들고 가만히 아무 일도 안 하면은요 건드리지도 어떠면은 덜 건드려요. 그렇지만 그거는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결국은 내버려둬도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관여를 안 하지만 묶여있는 것을 풀고 뭔가 깨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막 힘을 쓰려고 그러면 도전을 해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원래 블레셋은 철기 문화고
블레셋은 왕정 시대의 군사력을 갖고 있고 잘 훈련된 군사가 많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사사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은 왕정이 아니에요. 군사 조직도 없습니다. 그들은 철기 문명일 때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입니다. 그들은 겨우 해봤자 농기계밖에 없어요. 쇠스랑, 꽃갱이 뭐 이런 아주 약하고 무른, 그들은 칼과 창을 갖고 있고 방패를 갖고 있고 투구와 이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군대와 농사꾼들이 농사 짓다가 같이 와서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들은 오합지졸입니다. 이스라엘은 오합지졸이에요. 자기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그러니 더 두려운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에서 천둥과 번개를 치어서 우르르쾅쾅 하면서 그들에게 내리치니까 혼비백산에서 달아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은혜를 입으면 우리가 싸우지 않고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노력, 우리 힘으로 뭘 크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큰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쓰는 거 가지고는 그저 일반적인 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굶어 죽지 않을 정도. 그거는 공중의 새와 들풀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정도 일반적인 은혜는 여러분 노력해서 얻을 수 있어요. 그저 입에 풀칠하는 정도는. 그런데 정말 큰 것은요, 하늘이 내리는 거예요. 큰 부자도 하늘이 내립니다. 사업의 큰 번성도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큰 거는 하나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을 우리가 환난 중에, 풍랑 중에 주님을 바라보고 의존하면은 반드시 합력하여 손을 이수는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 깨어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말씀 안에 거하며 또 감사하며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을 내려주시고 풍랑을 잔잔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7편 30절에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소원의 항구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바라던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포로 생활이 끝나고 꿈에도 그리는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여러분들의 소원의 항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건강을 잃은 분은 건강이 젊었을 때 건강으로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업의 소원의 포구는 사업에서 대박 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큰 굴지의 기업으로 복을 얻어서 정말 마음껏 선교도 하고 마음껏 돕고 또 정말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같으면은 목표하는 대학, 학과, 취업, 목표, 또 결혼, 또 가정, 모든 그 소원을 목표 지점으로 이루는 거, 이게 소원의 항구인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그 꿈과 비전을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한마디로 무함만 줍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줌이 합당치 아니하도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화가 나겠습니까? 안 주려면 곱게 안 준다고 좀 좋게 안 준다 그러면 될 거를 개 취급하면서 무시를 합니다. 이방 여인이라고. 이 여인이 성깔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무엇이 어째? 아줌마 무서운지 모르는데 한번 망신 한번 당해볼래? 그러면서 팔 걷어붙이고 덤벼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덤벼들면 믿음도 없으면은 봉변을 당하는 거잖아요. 어차피 이룰 거 없는데 이판사판으로 막 함부로 하면은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옳도다. 정말 내 믿음이 내 딸을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내 딸이 치료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보일 때에 하나님의 역사 기적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예수님은 테스트하고 꼭 어떤 일을 이루어 주시지 그냥 막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막 주면은 자녀들 망칩니다.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는 게 좋은 것 같지만은요, 자식들 망치고 그런 자녀들이 나중에 불효합니다. 어렵게 절제되게 가치를 알게 하고, 저도 꼭 물어보고 또 그거를 감사하게 하고, 이렇게 잘 절제된 삶을 살 때 그 사람이 인생도 성공하고 부모에게도 나중에 효도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여도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구하고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고 우리가 나중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냥 막 줘버리면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몰라요. 내가 잘나서 된 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체험해서 그 일들을 이룰 때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 믿음이 변질되지 않는 축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루마니아의 작가 게오르기는 꿈이란 배의 돛과 같다 그랬습니다. 배에 돛이 있어야 바람이 불면 배가 앞으로 나가는 것처럼 꿈을 가진 사람은 남보다 더 빨리 전진하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소망의 포구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소망의 폭으로 안전하게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꿈을 가져야 돼요. 꿈이 없으면은 여러분, 아무리 돛단배에 돛을 올리는 것은 하나님이 안 올려주시거든요. 우리가 돛을 올려야지만이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셔요. 풍랑도 잔잔케 할 수도 있지만은 순풍을 불게 하도 강풍을 불게 하도 그 모든 것을 하시는 거는 큰 것은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작은 거잖아요, 돛을 올리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가 꿈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돛을 올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업에 정말 올해 100억 목표입니다. 하나님 100억 달성되게 해주시고 11조 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이번에 의대 가려고 이렇게 목표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잘 돼서 덕을 세우게 해주세요. 이 꿈을 구체적으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월세 살면서 늘 이렇게 불안정하게 가다 보니까 힘이 드는데 교회 가까이에 좀 이렇게 우리 집 하나 좀 주세요. 열심히 봉사할 수 있게 좀 구체적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래 구하면은 하나님이 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합니다. 인생의 고난을 통하여 축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오늘 31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는 기적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하나님께서 영혼과 육체의 삶 속에 우리 인생의 기적을 허락하시고 그 기적을 통해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기적, 다 기적이에요. 다 빼버리면 성경은 껍데기밖에 안 남아요. 앞장 뒷장밖에 안 씁니다. 여러분, 창조부터 다시금 오실 부활하신 그분이 다시금 우리를 위해 재림하시는 그 모든 사건까지 모든 것은 기적의 연속입니다. 기적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믿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면 그게 다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0장 13절에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라고 기록합니다. 올바른 신앙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감사하시고 반드시 찬양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을 체험하고 입 닫지 마시고요, 간증하세요. 간증. 우리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도에서 나를 이렇게 부도 나가지고 정말 방법이 없었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일으켜 주셨습니다. 지난주 우리 허 장로님, 이렇게 잘 친한 그 장로님 그 식품에서 하늘 식품이라고 크게 은혜와 진리교회 거기서 장로님으로 훌륭하게 하는 그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정말
직원만 한 170명 되고 엄청난 규모의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250명 장로 중에서 자기는 별로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라 그러는데 사업 규모가 대단합니다. 근데 그분 말씀이 자기가 죽음의 고비도 여러 넘겼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여러 가지 위기를 많이 겪었느라고. 그런데 자기가 깨달은 게 있다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이렇게 크게 망해가지고요, 완전히 못 일어날 뻔한 2번을 겪었고, 그래서 죽으려고까지 했던 2번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자기가 그때 깨달았대요. 하나는 우상 숭배였대요. 자기 이제 처가 쪽에 제사가 있는데 나는 장로라고 절을 그때는 장로가 아니고 내가 집사라서 절을 못하겠다 그랬더니 엄청나게 혼쭐이 났대요. 어떻게 예의가 이렇게 없냐고. 그래가지고 절을 했는데 그 뒤로 막 기도가 날 직전까지 몰았는데 해결할 수도 없는데 눈물 콧물로 그렇게 회개해서 다시 일어나고, 또 한 번은 너무 자기가 이제 조금 잘 나갈 때 예배도 빠지고 자꾸 이렇게 나태하게 하고 너무 목에 힘이 들어가고 막 이렇게 교만해졌을 때 그때 한번 아주 호되게 한번 이렇게 한다고. 그 뒤로는 자기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알았더니 우상 숭배와 교만, 이것을 철저히 자기가 이제 훈련하고 대비하니까 지금은 이제 정말 식품 업계에서는 굴지의 그런 기업이 돼서 이번에 4공장까지 이렇게 세워나간다고 이렇게 간증한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뢰하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소망의 그 포구 가운데로 우리를 안전히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말하기를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구원을 받은 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표징은 감사와 찬송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도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프랑스의 종교개혁자 장 깔뱅이 말합니다. 찬양은 모든 헌신 가운데 최고이며 믿음의 진정한 증거이다. 감사와 찬송, 이것은 우리 믿는 이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와 찬양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고 사회를 살기 좋게 만들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기적을 베풀게 하고 여러분을 건강하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빛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축복에 감사하는 것은 더 큰 축복을 불러오는 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감사하면 큰 일을 주십니다. 큰 일에 감사를 하면 더 큰 기적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광풍을 잔잔케 하시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